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24년 10월 경상남도 김해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대한민국 근현대 범죄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존속살인이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극단적인 맹신이 초래한 비극으로 훗날 김해 보천교 존속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보천교의 열성 신도였던 40세 여성 김성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전체가 보천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특히 자신이 태을천상이라는 하늘 신과 접신했다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현실과 이성의 경계를 잃어가며 자신이 신의 대리자라는 망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1924년 10월 11일 자정 무렵 김성녀는 자고 있던 아들을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어 잠에서 깨어난 막내딸 생후 1년 된 여아를 들어 마당으로 내던져 그 자리에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태을천신의 명령이라며 큰아들에게 상투를 틀어주고 도끼를 건넨 뒤 7세 둘째 딸을 도끼로 내려치게 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고, 결국 여동생은 참혹하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김성녀는 이 모든 행위가 하늘에 바치는 제사라고 믿었고, 이후 주막으로 이동해 다른 신도들과 함께 기도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주민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서는 종교적 재해 도구와 함께 어린 시신이 놓여있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성녀는 체포된 뒤에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신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며 당당히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태을천상께서 나에게 직접 명령하셨고, 이 의식은 우리 가족을 정화하는 신성한 제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들에게 살인을 시킨 행위는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도 큰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명확한 정신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을 종교적 망신에 사로잡혀 이성과 윤리를 완전히 상실한 채 벌인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종교는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해야지 그릇된 신념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당시에도 신문에 대서특필될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언론들은 종교 광신의 실체, 보천교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신흥 종교가 개인과 가족을 어떻게 장악하고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이후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한국 근대 범죄사에서 종교적 맹신이 부른 가장 극단적인 존속살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맹신이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를 경고하는 잔혹한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이지만 그 신념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상식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광신이자 폭력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어디까지 이성을 잃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